곧 예배가 시작됩니다.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정성을 다해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거룩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부모가 아이들의 훌륭한 영적 교사 역할을 하시길 바랍니다. 단정한 복장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성경책을 지참합니다. 예배 10분 전부터 예배 준비를 완료하고 기도합니다. 올바른 자세로 모든 순서에 정성을 다해 참여합니다. 핸드폰보다는 TV나 컴퓨터 모니터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헌금은 정성껏 준비해서 우편으로 보내시거나 직접 교회 사무실 헌금함에 봉헌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으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건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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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언제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에 이렇게 제단을 쌓아 주께 경배드리는 저희를 축복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사 주의 은혜 가운데 하루를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지난 시간을 주의 보호하심과 도움 속에 있음에 감사와 찬양을 올리옵나이다. 갖은 고통과 고난 속에 있을지라도 그것을 극복하게 하여 주시사 모든 순간순간이 주의 은혜 가운데 있었음을 간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올해 있을 교회의 행사들을 주께서 손수 주관하여 주셔서 앞에 1초의 시간도 바라보지 못하는 저희의 계획을 주의 뜻대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심을 믿고 나아가는 저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여, 오늘 말씀 전하실 김창영 전도사님의 설교에 능력과 힘을 더하여 주셔서 그 말씀 안에서 우리의 계획과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일로서 사순절 기간이 시작됩니다.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 다가올 부활절의 의미를 깨닫고 회개하고 자기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께서 보시기에 보잘것없는 이 바이러스 하나가 전 세계가 쓰러짐에 우리가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겸손함으로 세상과 이웃과 가족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평화를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와 우리 아이들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히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짐을 주께 맡기옵나이다. 손수 들어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은혜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헤롯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세례 요한이 다시 환생했나 이렇게 두려워하면서 어떻게 세례 요한이 죽게 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헤롯이 죄책감이 드러나고 있지만 그의 죄책감을 강조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고향에서 배척을 당하신 사건과 함께 헤롯으로 대표되는 일반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가졌던 오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치유와 회복을 보았다고 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거나 아니면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인 거죠. 믿음의 눈이 없이는 결코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믿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을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문 1절과 2절을 보면 큰 권능과 기사를 행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헤롯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세례 요한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헤롯이 이처럼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세례 요한이라고 생각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가 지은 죄 때문에 갖는 죄의식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헤롯은 분명히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사람임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죽인 세례 요한을 죽인 일로 인해서 커다란 죄의식을 가지고 있었을 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죄를 심판하기 위해 다시 살아난 세례 요한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러던 차에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문을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죄의식에 눌려 있어서 또 놀라운 일을 행하는 소문을 들었을 때 자신의 죄를 심판하기 위해 다시 살아난 세례 요한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를 깨닫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헤롯은 이처럼 커다란 죄의식과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단지 두려움에 빠져 있을 뿐 죄의 문제를 해결받는 회개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악인이나 사탄이나 다 공통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탄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야고보서 2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은 자신들의 죄를 절대 회개하지 않습니다. 잘못을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신의 죄에 대한 죄의식을 느끼고 심판에 대한 두려움은 느낄지언정 그 심판의 원인이 되는 자신의 죄를 뉘우치거나
그 죄에서 떠나려 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이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갈라지지 않습니까? 북쪽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 왕은 이러한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이야말로 하나님께서 10지파를 다스리는 권세를 부여한 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충성되이 섬기기는커녕 오히려 자신이 다스리는 모든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하는 그러한 죄악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가게 하고 죄를 짓게 만들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그에게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의 죄를 지적하시고 또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오기를 얼마나 요청하셨습니까? 그렇지만 그는 선지자들의 말에 자신의 죄를 뉘우치거나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열왕기상 1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로보암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은 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고 결국은 자신뿐만이 아니라 자손 대대로 자손까지 멸망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악인이 달리 악인이 아닙니다. 죄를 많이 지으면 악인이고 죄인이죠. 성경이 말하는 악인은 좀 다릅니다. 죄를 많이 지은 자가 악인이 아니라 회개할 줄 모르는 사람을 성경은 악인이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 중에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다고 로마서 3장 23절은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죄인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의인이 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회개치 않으면 악인으로 정죄함 받을 뿐만이 아니라 심판에 이르게 된다고 우리들에게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에 머물러 있지 말고 죄는 그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우리들에게 간권하고 있습니다. 죄를 회개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성령님께서 강권하시는 역사인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고 강권하실 때 자존심을 내세우고 마음을 강팍하게 함으로 회개의 기회를 놓치는 것이 아니라 어리석은 그러한 행동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돌이키고 죄의 모든 것들을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용서함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생각나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회개할 수 있도록 돕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은혜로 반응하며 신실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5절을 보면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헤롯은 자신의 죄를 지적했던 세례 요한을 죽이고 싶었지만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는 민중이 두려워서 그를 죽이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례 요한과 헤롯의 커다란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세례 요한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반면 헤롯은 사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동생의 아내였던 헤로디아를 빼앗아서 결혼을 한 헤롯의 잘못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지적을 했던 것이죠. 오히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헤롯이 가졌던 막강한 권력과 권세에 구애받지 않았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반면 헤롯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 세례 요한을 투옥시킬 뿐만이 아니라 그를 죽이려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악인과 의인은 그 두려워하는 대상이 다르다는 것이죠. 의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만 악인은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의인은 사람이 보든 보지 않든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언제나 또 어디서든지 오직 하나님만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악인은 오직 사람들만을 의식하고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만 행동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 결과 의인은 언제나 의를 행하게 되고 악인은 언제나 악을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인물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의인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언제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든 사람이 없는 곳에서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음에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은 어땠습니까? 그는 하나님보다는 백성들을 더욱 두려워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되 남녀노소와 가축까지 남김없이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아말렉의 우양들과 또 질 좋은 양들, 그리고 아말렉의 왕 아각을 남겨두는 그러한 범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의인은 하나님을, 그리고 악인은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를 두려워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도, 곧 의인으로 불림받은 크리스천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선을 행하거나 사람들이 원하는 악을 행하는, 사람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의를 행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인 것이죠. 본문 6절부터 9절을 보면 헤롯은 자신의 생일에 춤을 추어서 자신의 마음을 기쁘게 한 헤로디아의 딸에게 그녀가 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주겠노라고 맹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녀가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담아 달라고 요청을 했을 때 이를 거절하지 못하고 그녀의 요청대로 세례 요한의 머리를 목을 베어서 그 머리를 그녀에게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건은 정말 자기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헤롯은 자신의 감정을 잘 다스리지 못하고 순간적인 기분에 치우쳐서 경솔하게 헛된 맹세를 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람을 살해하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엄청난 죄악을 저지른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순간적인 기분에 치우쳐서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면 자기 스스로 자기의 올무에 걸리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그러한 인물과 사건들을 통해 이와 같은 사실의 예를 여러 가지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가인 아닙니까? 한번 여러분들 가인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자신의 아우 아벨과 함께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자신의 제사는 연락하지 않으신 것 때문에 분노해서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서 그의 동생 아벨을 쳐 죽이는 그러한 죄악을 범하지 않습니까? 그 일이 동생을 죽여야 할 만한 그러한 일이었습니까?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다음번에 잘하면 되는 그러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감정을 잘 다스리지 못해서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그러한 죄악을 범하게 됩니다.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뭐든 다 잘하려고 무진장 애를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남에게 지는 거 싫어하고 어떻게 해서든 꼭 이겨야 성질이 풀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어디를 가든지 그런 사람은 한두 명은 꼭 있다는 것입니다. 말이 선의의 경쟁이지 그런 사람은 꼭 실수를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인은 아벨을 쳐 죽이고 그 결과 그는 자신의 그 어리석은 행동 때문에 그 대가로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을 우리들은 기억합니다. 사사기 11장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의 사사 입다 또한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순간적인 기분에 치우쳐서 경솔하게 서원을 하였다가 무남동녀인 자기 딸을 번제로 드려야 하는 정말 참담한 지경에 이르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감정은 잘 조절할 줄 알아야 하고 컨트롤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하는 윤활유가 될 수 있지만 잘못 다스리면 우리 스스로를 얽매이는 무서운 올무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16장 32절에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권고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감정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특별히 감정을 조절 못해서 죄의 길에 들어서지 않도록 잘 조절해야 할 줄 믿습니다. 순간적인 기분에 휩쓸려 어리석은 말이나 행동을 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행동해서 은혜의 삶을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악은 또 다른 악을 부릅니다. 악은 언제나 그 한 번으로 그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인생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또 다른 악을 불러서 더 큰 악으로 확대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인정받은 다윗조차도 한번 악의 덫에 빠지니까 계속해서 악의 꼬리에 꼬리를 물고 죄악을 행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밧세바를 아내로 삼는 것이 다윗의 계획된 일은 아니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목욕하는 여인을 보고 음탕한 마음을 품게 되고 그 마음을 사탄에게 빼앗긴 순간부터 계속해서 죄악의 늪속에 빠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밧세바와 동침한 것이 탄로날까봐 그의 남편이었던 충신 중에 충신이었던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서 죽게끔 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악은 언제나 또 다른 악을 불러서 우리로 하여금 죄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나 바울 사도는 악을 누룩에 비유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보이지 않을 만큼 작은 것이지만 마침내는 빵 전체로 퍼져서 부풀게 하는 누룩으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이번 한 번만 하면서 믿음을 게을리하거나 죄의 일들을 용납하면 그것이 절대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그것을 바로잡고 다시 믿음의 회복을 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수고와 애씀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죄는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무시하거나 자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늘 깨어있고 성령 충만함으로 있을 때 죄에 대해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의 삶을 살아가므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